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대세교회 정태수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제3차 베트남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기간 동안 받은 은혜와 생각들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해외 선교 사역, 특별히 베트남 선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는 신중하고 실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반면에 어떠한 사항들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또 잘할 수 없는 일은 도전하지 않으려는 경향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향의 제가 회사에 일주일의 휴가를 내고 처음으로 해외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선교 참여를 결정했고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선교에 대한 결심, 선교 기간 중의 은혜, 그리고 선교를 마친 후에 각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에 대한 결심입니다. 선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빚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매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하는 것, 제 기준과 제 수준에서 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주시지 않으시고 항상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A라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A를 안 주시고 B를 주셨습니다. A를 갖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B가 A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했던 일, 군복무를 결정했던 일, 평생 일할 직장을 선택했던 일,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 등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주 크진 않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언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해외 선교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2018년에는 무조건 해외 선교를 간다고 수첩에 적었고 가족들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8월 마지막 주 베트남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기간 중의 은혜입니다. 제 인생의 첫 해외 선교, 이번 베트남 선교는 한마디로 기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해외 선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교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느낌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선교 기간 중에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아침 저녁으로 진행되었던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베트남 현지의 젊은 신학생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국보다는 좁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매 순간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후안인이라는 지방 도시의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사역에서는 율동 배우기와 미술 수업, 어린이 성극, 그리고 어린이 경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사역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저희는 신학생들과 함께 예람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람제에는 베트남 청년 50여 명이 초대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문화활동을 통한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대세교회 선교팀은 유초등부 학생들과 청소년, 청년, 장년들까지 남녀노소가 섞여서 팀이 구성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저에게는 또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교 기간 중에 먹었던 음식도 정말 맛있어서 행복했고요. 베트남의 풍경과 순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마친 후에 각오입니다. 앞서서 제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선교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이번 선교는 제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또다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표현이 애초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알지 못했던 땅, 한국에서 5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베트남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제 머리로 알고 있던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뜨거웠던 선교 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예배할 것이고 열심히 일할 것이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육아와 집안일을 함에도 힘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제3 일상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외 선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